갈라디아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곳을 하나 제시하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경험한 부활에 대한 논증을 통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도직에 대하여서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가진 사도직의 정당성에 있어서 공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이런 거였을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원시 기독교, 즉 첫 사도들의 복음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죠. 두 번째는 바울이 첫 사도들과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항상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에서도 논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서도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같은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전승에 따라 다시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 새롭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부활의 목격자가 된 다른 사도들과 같은 선상에서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는 이 사도권에 대한 것은 바울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고 담대해요. 그리고 확신적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개바로부터 시작되어서 자신에게서 끝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결코 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복음에 관한 열정에서는 차별성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오히려 자신이 더 열정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증명하도록 위탁받은 사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과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2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 이어서 3절부터 8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직은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느닷없이 별안간 나타나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역사가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에 의한 전승에 의한 복음이다.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헛되지 않다. 복음은
전승의 역사적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역사적인 현장의 목격자들에 의해서 증언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죽음은 그의 장사 지냄에 의해서 확인되었고, 예수의 부활은 게바와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확인되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은 각각의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역사가 확증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과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분은 각각의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는 A가 죽고 무덤에서는 B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무덤에서 부활하여 영광으로 살아나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위대하고 신기한 비밀입니다. 바울은 역사적 전승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역사적인 전승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는 말씀을 바울이 받아서 전하는 것이지, 바울이 만들어내는 회개망측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말. 너희들을 현혹하려고 만들어내는 어떤 사기꾼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헛되지 않으며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역사적으로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목격자들이 전하던 그 말씀을 나도 지금 받아서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심정을 토로하겠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떤 사람의 위대한 작품으로 소설이나 시, 산문이나 기행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충분히 증명된 것입니다. 보고 들은 자들의 증언 때문에 전해 내려오는 팩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목격자들에 의한 전승에 대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보여주셨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나 역시 받은 것이다. 역사적 증언에 의한 것이다. 사실의 이야기다. 바울은 복음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단호하고 우렁찹니다. 나도 전승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 전승된 복음, 목격자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 사실적 말씀을 전하는 매개체일 뿐이다. 복음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받아서 전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자기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고,
자기 생각이 성경보다 훨씬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이들이 성도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주의 종들에게도 이런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사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전승만이 아닙니다. 더 분명한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이미 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완전한 성취, 이것이 죽음과 부활이요 복음입니다. 귀로만 듣고 있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사실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승된 사실의 복음 앞에서 오늘의 성도들이 취할 자세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신앙의 전승을 지켜나가야 하고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전승하여 준 이 복음의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기에 너희는 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아직도 예수에 관하여 의심하는 자, 아직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너희는 당연히 가서 전승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지키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세대라도 전승이 끊어지면 기독교 신앙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가리켜야 되는 위대하고 신비한 비밀입니다. 우리 대에서 복음이 끊어진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하는 사명은 어느 한 세대라도 전승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전하여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인이란 신앙을 전승받은 자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복음의 메신저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나 신앙의 전승을 지켜나가고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매장되고 다시 살아나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허무하거나 어리석은 죽음이 아닙니다. 위대하고 신비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위대한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를 죽도록 이 땅에 내어 던지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위대하고 신비한 비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와 신앙이 결합되어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객관적으로 승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내면적으로 그 사람 안에서 주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주관화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진솔한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신비한 비밀이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전승되어져 있는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으로 내 생애를 바꾸어 놓을 만큼 변화시키는 영성을 갖추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형식, 내용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은 능력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변화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성의 영성이 갖추어지고 그 지성과 영성이 내 심장 속에서 감동이 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의 영성이 채워지고 감성이 일어날 때 공허한 신앙인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증명이 타당한 역사의 한 사람으로 우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독교 교리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채워 놓았습니다. 교리 안에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내용이 채워지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변화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비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교회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신비가 객관적인 사실로 오늘도 증언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어령 교수 또한 지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성은 결코 울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형식과 내용이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성 위에 깊고 뜨거운 영성이 채워지므로 그의 가슴 속에서 그 감격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만큼 영성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인 예수가 역사적으로 증명된 부활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신비가 여러분의 지성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증명된 부활의 기쁨과 신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전승된 복음을 전승받은 자로, 전승해야 할 의무자로, 그리고 전승의 매개체로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위대하고 신비한 비밀을 남겨줬습니다. 죄인 중에 제일 괴수와 같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이 부활의 죽음과 부활의 전승의 복음을 듣고 위대하고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서 그의 생명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는 세대에 이 전승되어야 될 이 복음을 끊이지 않도록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